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가족들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인사하죠. 네. 안녕하세요. 완연한 봄이죠? 네. 예, 요즘 봄꽃의 계절입니다. 네. 특별히 꽃이 많이 피는 때가 이 즈음이에요. 아. 좀 제일 많이 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정원에 있는 꽃도 아름답지만은 야생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야생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발 밑에 네. 하다못해 냉이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신비스럽고요. 계란꽃. 냉이도 꽃이 있어요? 그럼 냉이꽃, 뭐 꽃말이, 요즘에 계란. 뭐 밑에 먹을 줄밖에 있는 몰라가지고. 많이 쓰는 양지꽃, 봄맞이꽃 그런 것들은 뭐 굉장히 호소하는 그런 그리고 꽃들이죠. 먹을 수 있는 꽃이 뭐가 있나요, 목사님? 사실은 꽃 자체가는 별로 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독이 있는 꽃도 있지만 네. 꽃가루 같은 것은 다 해롭고요. 눈에 들어가면. 꽃 하면 나는 이제 봄에 나는 꽃들 보면은 부활이 생각이 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차가운 설이 몰아치는 바람에 시들어 죽어버린 풀들. 그러나 그것들에게도 생명이 있어 티끌처럼 날리고 흙에 묻혀 있던 씨앗들이 봄을 기다려 뿌리를 내리고 우미 돋아 세상을 푸르게 합니다. 나비가 남긴 애벌레 언제 자라서 다시 나비가 되나 하였더니 시들고 주름진 번데기가 되어 나무 틈에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 앙상한 나무가 티끌이었던 풀씨가 번데기로 굳어버린 애벌레가 나는 봄이 되면 다시 살 거야. 푸른 나무와 무성한 숲을 이루고 다시 나비가 될 거야. 차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하잘것없는 풀도 나비도 다시 소생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 그 삶이 끝나고 말까요? 그런 글이에요. 좋아요. 여운 있어요.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네. 오늘 또 여전히 부활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터인데요. 성경 가운데서 의심 많은 그 붙어 있는 사람, 붙어 다니는 사람, 네. 그 사람을 만나볼 것입니다. 네. 그게 누구죠? 누구지? 가룟유다. 네. 가룟유다? 가룟유다 의심이 많았어요. 네, 알면서 다예. 저 봄태생이에요.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이름이 나올 거예요. 네. 기대하십시오. 네.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너무나 쉬우니까 그랬죠. 의심 많은 도마. 네, 안에 그런 도마.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이 네. 도마. 도마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칼도마 그냥 방금 죄송합니다. 이야기하셨던 의심. 의심 그래요. 저는, 아무튼 뭐 저는 또 특별하게 확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 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떠올라요. 의심을 했던 만큼 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아, 역시 그래요? 나 이거 했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도마 이름 이외에 다른 사실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이름을 나올 때 도마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사건은 안 나와요. 그런데 네 번째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서에는 네. 이제 도마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도마가 했던 몇 마디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먼저 나오는 거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런 말이 나와요. 아주 멋진 말이죠. 네. 우리 흔히 거의 죽으러 가자. 영어로 말할 때는 그냥 렛고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헬라어 의미도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고멘 그렇게 이제 쓰는데 아고멘 써볼까요? 아고멘. 베드로보다 더 과격한데요? 남자네요. 남자가 죽으러 가자. Let's Let's go. go. 레디 go. 이자만 있으면 네, 죄송합니다. 어느 장면에 나온 것이냐, 이제 우리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이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통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사는 곳이 베다니니까 베다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었으면 갈 필요 없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거든요. 가니까는 모두들 그 나사로 있는데 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예루살렘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 주님의 그 생명을 위협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돌로 쳐서 죽일 뻔 당한 일도 2번이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내 때 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뭐 그런 말씀할 때도 사람들이 당신이 50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 얘기하냐.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그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돌 들고 치려고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10장인가요? 거기 가보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서는 또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에 돌을 든다고 그랬고. 그런데 위험한 목숨을 노리는, 주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는. 또 게다가 주님께서도 내가 고난을 당한다, 죽는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계속 하셨죠. 그런데 가신다고 하는데 모두들 아마 쭈뼛쭈뼛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도마가 탁 타고 나서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실 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대단히 강하게 부딪혀오고 호감이 가는 도마, 친구하고 싶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 면에서 도마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꼭 소개할 때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디두모는 도마는 이제 히브리어 표현이고 디두모는 헬라어 표현인데 쌍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디두모라고 말했던 것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데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후에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주로 이제 에베소 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헬라권에 많이 들어 있어서 아마 그 헬라어 표현을 넣어서 설명을 덧붙여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네요. 목사님, 도마 하면 우리가 의심을 솔직히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도마라는 뜻 자체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에요? 쌍둥이니까 쌍둥이라고 붙여 있겠죠. 형제가 나중에 아무튼 그 형제는 소개돼 있잖아요. 이 도마의 그 본명이 도마는 하나의 별명이었던 것 같고요. 별명을 익히 불렸던 것 같고 본명은 유다로 나오는 다른 기록 유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 가운데 유다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쌍둥이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하나 크게 믿을 필요는 없는 쌍둥이 얘기를 보고 싶습니다. 또 도마가 등장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5절. 제가 있습니다. 5절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거기 이제 익숙한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 말씀 나오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느니라 그랬는데 도마가 모릅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쉽지 않죠? 대개들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 너희가 알지 그러면 몰라는데요? 그러는데 도마는 그만큼 솔직하다는 얘기야. 멋있잖아요.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는데 모릅니다. 우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후기를 알겠습니까? 하고 이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기서 도마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이 장면도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알고자 하는 열심, 조급한 그런 성질도 급한 것 같고요. 그런 열심, 이 열심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하도록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도마가 질문하는 데서 비롯됐다.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죠. 도마는 그만큼 솔직하고 멋있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볼 수가 살아야겠다. 있어요. 도마에 대해서 이 정도 우리가 알아두고 오늘 이제 본문 얘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본문 얘기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을 먼저 지금 프린트해 드렸죠? 세번역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할배가 24절을 읽고 25절은 우리 제임스 스톤즈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절 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대단히 강경하죠? 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지난 주간에도 그런 말 했는데 제자들이 문을 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붙들려 가시고 죽으시고 하니까 초조하고 두렵고 해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문이 잠긴 그 상태에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서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저들에게 이제 사명 부여해요. 너희들이 이제 죄를 사하는 자는 사함을 얻을 것이고, 그러면서 사명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불행스럽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어디 갔었을까요? 뭐 그러게요. 바빴나 보죠? 바빴다? 도마 장사하나? 역시 이제 그건 몰라요, 우리도. 신경을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그 후에 이제 의심하는 발언을 하니까 어디 가서 좀 약간 좀 놀지 않았나, 좀 도망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는 모르죠. 모릅니다. 모르지. 뭐 도마가 혼자서 깊이 상념에 잠겨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나타났었는데 나중에 이제 도마를 보게 되니까 도마에게 제자들이 말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가 주님을 배웠다. 얘기하니까 이 도마가 강경하게 하는 얘기가 아까 나와 있는 대로 내 눈으로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보는 정도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주님의 옆구리 나중에 좀 창을 나중에 꽂잖아요. 주님께서 운명하실 점에 꽂은 것인데 그 창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을 거야. 믿을 수가 없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자, 그 단호하게 얘기한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났어요. 그때는 도마도 있을 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처음에 나타났을 때, 두 번에 나타났을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인 데 나타나신 것은 오로지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만 같아. 도마를 위해서. 뭐하러? 꾸짖으려고? 책망하려고? 아니요. 믿음을 잡아줘. 책망하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도마를 믿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나타나시지 않았는가. 자, 그 부분을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고 본문을 한번 같이 교독에서 읽죠. 뭐 같이 한음성 읽으면 잘 못 들리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 알고 말씀이죠? 계셨어요. 예,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 내 손가락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싶다고 그랬지. 옆구리 한번 넣어보고 싶다고 그랬지. 자, 여기 있어. 내 손 좀 넣어봐. 자, 옆구리 이렇게.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옷을 걷어서 몸을 보이시면서 여기 손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넣어봤어요? 아니요. 여기 넣어봤어요? 넣어봤을 것 같아요. 대박. 성경에는 넣어봤단 말씀 그런 얘기 없어요. 없네. 왠지 넣어봤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요. 자,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그림 하나 보자고요. 와. 넣어봤어. 넣었어요? 그림에서 넣고 있네요. 넣었어. 이게 카라바지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네. 이 카라바지오는 16세기, 17세기 때 활동한 르네상스 이어지는 그런 화가인데 우리 카라바지오도 사실은 별명이에요. 이 사람 태어난 고향 이름이 카라바지오고 원래 이름은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근데 그 미켈란젤로가 아니기 아니야. 때문에 카라바지오라는 별명이에요. 동명이인. 아니요. 먼저 활동했던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카라바지오라고 부르는 그런 화가인데 자, 이 화가는 도마가 지금 주님 만났어요. 옆구리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넣어보고 있어요. 아주 리얼하죠? 훅 넣어보고 있어요. 느낌이 근데- 달라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이 더 확인시키려고 손을 꽉 잡아가지고 그렇네요. 손가락을 넣는 것 같아. 그쵸, 못 쳐다보는 것 같아요. 상처를. 그러시죠? 잡아서 넣어봐라. 네. 이것은 그림이고요. 그림이고, 이 할배가 여기기에는요, 도마가 그때 손가락 넣지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죽으셨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주님이 나타났을 때 보니까 벌써 주님이신 거야. 네. 주님이신데 더욱이나 넣어보라고 하니까는 더 만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팔팍 엎드러지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성경 가운데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엎드러져 버리지 않았는가. 주님의 현존 앞에서 만져볼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냥 엎드려 버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쓴 목적도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아주 참 절정에 이른 그런 그 신앙 간증이 고백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차마 만져보진 않았을 것 같다. 뭐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요. 네. 예, 혹시 상상. 만져봤을 수도 있는데 이 할배가 생각할 때는 결코 그러진 않은 것 같다. 도마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마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도마를 가졌던 그 의심만큼이나 더 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그저 이 할배는 종종 그랬어요. 젊은이들을 만났을 때 제발 좀 효율을 좀 품어라. 무조건 그냥 의심도 없이 생각도 없이 아멘 아멘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제 그 교육하는 분들도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에서의 문제점은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토론도 발달되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삶 속으로 옮겨지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답안지에 쓰는 지식으로만 굳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도 때에 따라 의심을 가지면 의심이 깊었던 만큼 확인될 때 더 그 신앙이 또 돈독한 신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쉽게 믿으려고 하는 세대 교육. 그런 교육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마는 그토록 의심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님께 오셔서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지는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배려해 주셨다는 얘기죠.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시대를 가르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히려 그런 도마를 위해 찾아오시고 믿게 하셨다. 요한복음이 철저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함이라 하는 것은 이제 결론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에 대한 자료는 생각밖에 좀 많아요. 성경에는 이제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런 정도 나와 있는데 도마 그 외경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경은 철저히 외경이라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돼요. 옛날부터 도마 복음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도마 행전이라는 것이 도마 행전은 상당히 방대해요, 양이. 도마 행전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제 옛날에 있었던 도마 복음은 예수님의 특히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 그 도마 복음이 있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세상에 떠드는 도마 복음 얘기가 나오는 거 있는데 그 도마 복음은 1945년에 그 이집트 남쪽의 나일 강변에서 이제 발견된 그런 도마복음이에요. 사본 같은 거 발견된 거. 네, 이제 발견된 도마복음인데 그것도 역시 외경은 외경이고 그리고 외경 축에도 끼어 있지 않던 최근에 발견된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서 114장까지 나와 있는데 한숨에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읽을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성경과는 상당히 좀 그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겨서 자꾸 말을 꺼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사항은 아니다. 그 역시 의경은 의경이다. 이렇게 접어서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흥미로운 것은 그 도마 행전에 좀 재미있는 얘기가 좀 하나 있어요. 해주세요.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우리가 어디 그 사명을 감당할까 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은 곳이 도마가 뽑은 곳이 인도가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난 도대체 인도는 이 히브리스 인도 못 가겠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 가지고 너 가라. 그러니까 난 히브리스 사람인데 어떻게 인도로 갑니까?
주님께서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만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시장에서 마침 인도에 있는 상인 하나, 아바네스라는 상인이 왔는데 네. 그 아바네스라는 상인이 이쪽 이제 서쪽으로 여행을 할 때 임금님의 특별한 부탁을 받았어요. 인도에 있는 쿤타포로스라고 하는 임금님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쿤타포로스라는 임금은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주화가 있대요. 인도 쪽에. 그러니까 그 어느 시대 어떤 건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임금님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우리 궁궐을 잘 지을 목수를 한 사람 구해서 데려오시오. 부탁을 받았어요. 도마가 목수? 아바네스가 이제 그 목수를 이제 찾으러 다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다시 현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도 저쪽에 있는데 아바네스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내 종놈 가운데서 좀 목수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살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럼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라 해가지고 은 30냥을 주고 도마를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아바네스 도마한테 가가지고 당신 당신 주인이 모양인데 당신 팔았단 말이야. 나하고 같이 가겠느냐? 그러니까 아무 군수지 않고 아바네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당신 뭐 하느냐? 난 나무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고 돌로도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마음에 들다. 해서 데려가서 이제 쿤타포로스 왕한테 이제 소개를 한 것이죠. 왕에서 이제 많은 이제 비용을 주어가면서 이제 궁전을 지켜하는데 도마가 이 궁궐 질 생각은 하지 않냐고 날마다 준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만 돕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소문이 자꾸 들려오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지은 거 하나도 없고 짓는다고 언제 짓느냐 했더니 내가 짓는 궁전은 당신 그 임금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궁전입니다. 얘기하니까 뭐 사기를 당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쿤타포로스 왕의 동생이 마침 죽어가지고 한나라 가보니까 집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 좋은 궁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저런 데 살고 싶다 하니까 그것은 사도 도마가 당신의 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설이죠. 그 나중에 또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 얘기를 형님한테 보고를 해요. 그랬다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도마가 그렇게 뭐 사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인도에 있었던 그 도마 행전에 나오는 이제 설화인데 그걸 가지고도 얘기들 해요. 나중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인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포교 활동을 한 사람 가운데 도마라는 인물이 있기는 있다. 근데 그 도마는 사도 도마가 아니고 그 이제 기독교의 이제 종파 가운데서 초기에 이제 갈라져 나가는데 하나 있는데 네스토리우스의 파가 이제 나가요. 거기 그 에베소 공유회 431년에 공유회에서 네스토리우스가 신학자이기도 해요. 특히 삼위일체론, 예수님의 양성론 여기에 이제 이제 아타나시우스하고 이제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단처럼 정제되어서 이제 쫓겨나는데 그게 이제 동쪽으로 옮기면서 포교 활동을 하죠. 근데 그 가운데 네스토리우스 파 가운데 도마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오히려 많이 있고 대개 이제 그게 거의 굳혀져서 뭐 분명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한 뜬구름 같은 얘기이고 하나의 설화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타일이 도마를 연상시키는 그런 행동이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좀 당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의경은 의경이다 하는 얘기고 특히 이제 요즘에 그 도마복음은 더군다나 이제 그 체제가 훨씬 후기의 문서인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제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도마는 단순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단순하다는 거 정말 동감하는 거 동의합니다. 단순하지 멋있죠. 단순한 거. 단순한 것 같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복잡한 것 같아.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복잡하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계산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계산이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루어올까?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계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뭐 교회에 가서까지도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복잡하게 계산을 많이 하는 계산해서 사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정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하는 삶을 사는 시장통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단순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게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 그럼에도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도망간 것은 그만큼 사람이 목숨이 참
무섭다는 얘기죠. 공포의 그러니까 다 도망갔던 그런 모습들이었죠. 또 도마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고자 하는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모르겠는데요. 뭐 네가 알지 하는데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죠, 어느 면에서. 그러니까 시침 뚝 떼고 넘어가는 그런 부정직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날 한국 교회나 모든 이들 문제는요, 진정성이 없다는 게 한국 교회 문제 중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거래하듯이 자꾸 오고 가오는 것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제 소망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도마는 또 탐구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것이죠. 철저히 의심하고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세요.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실제 만져봐라. 그만큼 배려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부러지는 대단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는 도마가 의심할 때는 어떤 때였는가? 도마가 의심할 때는 혼자 있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망가서 그냥 제자들이 모였을 때까지도 도마가 나타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튼 혼자 있을 때예요. 어디가 숨어 있든지 아니면은 주님을 애통해하고 있든지 간에 혼자 있을 때 주님은 죽었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가셨다. 그런데 나타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바로 그런 얘기죠. 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하고 왔는데 뭐 그런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도마가 혼자 있을 때는 의심했던 도마가 같이 있을 때 교제를 통해서 그 가운데 주님도 만났고 주님의 살아나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해야 돼요. 혼자 하는 신앙생활, 물론 혼자 있을 때도 주님 만나지 못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도 주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의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서로가 사귐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북돋아질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도마는 한번 확인된 사실에는 매우 충실했다. 그렇잖아요. 확인된 사실은 아주 열심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도마 행전 얘기가 사실이 아니랄지라도 일반적으로 뭐 물론 사도 요한도 순교당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록이 있긴 있어요. 기록이 보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끝까지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마음 가지고 달려가면서 결국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아멘 하는 것도 아멘 하는 것도 조금 삼갈 때는 삼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 주간에 얘기할 때 십자가 너무나 많은 십자가를 해놓으니까 오히려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 물론 열심이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가운데서 아멘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멘 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용을 읽다 보면은 뭐 사실입니다 하는 쪽으로 한다면 다 해당이 되겠지만 가론여다가 뭐 죽었다 아멘 그거 안 어울리거든 그런 때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아멘 하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목사님이 멘토할 때도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아멘을 넣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멘 하는 것은 결코 일반 뭐 판소리하는 추임새 같은 그런 추임새는 아니다 하는 걸 좀 생각하면서 아멘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분명한 인지, 정말로 마음을 쏟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아멘, 그런 아멘을 하도록 노력할 때 10번 그냥 헛 아멘 하는 것보다는 한 번 그 마음을 쏟는 마음이 깊이 담긴 그런 아멘이 소중하다.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 도마의 그 의심을 보면서도 도마의 의심은 어떤 것이었는가? 신앙이 때에 따라 어떤 거푸집이 있고 어떤 살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신앙의 근본에 뼈가 있는 과정이 있는데 도마의 의심은
신앙의 뼈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주 안에서 걸음을 뛸 때 아멘 걸음을 떼시고 네. 이거는 진지한 걸음으로 나아가면서 뼈를 세우는 그런 신앙 네. 그렇게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할 때 하자는 거, 아멘. 예, 아멘 남바라지 말자는 거, 네.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마가 의심했던 것, 우리도 그런 의심을 가지게 하시고,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생명 가운데서 그런 신앙 고백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폄하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도마가 의심하는 그런 과정은 좀 더 확실한 신앙을 가지는 신앙의 뼈를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살피고 또 확인하는 가운데서 뼈가 든든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뼈가 든든한 게 아니라 배도 든든했으면 좋겠다. 오늘 진짜 배를 좀 든든히 키우면서 CBS 성경사랑방송에서 매 순간 저번 주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 오늘도 또 도마통에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우리가 나는 처음 제자리라고 하면은 처음 신앙을 출발했던 자리, 네. 그 자리가 나는 오히려 소중하게 여겨져요. 네. 그때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